할렐루야.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첫 시간 이민 1세 아브라함과 룻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한번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핸드아웃 보시면 1, 2, 3, 4, 5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그 가로 열고 답 넣기를 했습니다. 1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기초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같은 식구였던,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조카 롯은 그 어디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이 예배 생활이, 예배가 흔들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미래가 흔들리고 정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도 잃죠. 그 사위될 두 사람도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잃죠. 그리고 남은 두 딸도 너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복받는 이유를 굳이 한 가지 꼽으라면 미국은 예배하는 백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우리 청교도들은요, 102명의 청교도들은 물론 그들이 미국에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 나라의 영적인 지주가 되어서 그 스피릿을 받아서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예배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902년 12월 21일 제무포를 떠나서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하게 되죠. 120명이 떠났지만 일본에 들려서 신체 검사를 받고 18명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하와이에 102명이 도착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에 102명이 타고 왔는데 똑같은 숫자에, 그런데 이 중에 반은 교회를 나갔던 그런 성도님들이었고요. 특별히 그 중에 두 분의 권사님들이 있으셨는데 아주 적극적이셨나 봐요. 우리 베델 교회의 모모모 권사님처럼 아주 적극적인 그런 권사님 두 분이 있어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 100여 명이 다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 이민은 이렇게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배에서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첫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인 이민자들이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한인 이민사회의 영적인 지주는 바로 이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 스피릿을 잃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도 자자손손 예배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민족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은 아브라함과 룻이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했다. 이것은 그냥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생고집이 아니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르나 모압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 미국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민이 아니라 파송이라는 컨셉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민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재산이 아닌 신앙을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치관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아멘. 4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영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하는 임마누엘의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룻이 시어머님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번, 눈에 보이고 좋은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한인 사회는요, 우리 1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정말 1세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독일 광부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어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독일 광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독일 광부로 일하시고 은퇴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함을 여쭤보지 못했는데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와 계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잠깐 감사의 박수를. 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오늘 안 오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삼촌의 동생 이렇게 조금 한 단계만 건너뛰면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1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1.5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사실 강제 이민을 간 것이죠.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닌 타의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1.5세들도 보면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 손잡고 이민 온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죠. 초등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온 그런 1.5세들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고등학교 마치시고 미국으로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세들은 아직 언어의 기능이라든지 문화적인 정석, 또 가치관, 사고방식이 아직 굳어지지 않고 아직도 계속 개발되고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왔기 때문에 두 문화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짬뽕이 원래 중국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중국에는 짬뽕이 없습니다. 짬뽕의 역사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1899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화교들이 가난한 우리 화교 학생들을 좀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먹을 게 없을까 해서 생겨난 그 새로운 음식이 짬뽕입니다. 그리고 짜장면도 여러분 중국에 없는 음식입니다. 물론 짜장메인 이런 건 있어요. 짜장메인이 있는데 짜장메인은 진짜 짭니다. 조그만 너무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검은 소스 국수에도 올려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풀어서 먹어야 되는데 뭐 별로 맛없습니다. 근데 짜장면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5년 인천 차이나타운 공화춘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냥 소스만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소스를 풀어가지고 야채와 고기를 기름으로 볶아서 만든 게 짜장면이고요. 1950년 중반을 지나면서 카라멜을 첨부해서 우리가 익숙한 오늘날의 짜장면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5세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1세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도 아니고, 그야말로 1.5세는 한국과 미국이 만나서 생겨난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인데, 꼭 제가 1.5세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5세들은 이민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이중 문화권에 속한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문화권 사이에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이 1.5세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부러워하시는데요, 참 이렇게 뭐 편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로도 기억이 안 나고요, 둘 다 안 되고 어정쩡하고 참 답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1세 문화권도 아니고 2세 문화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가도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저기로 가도 이게 밀렁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1세 예배를 드려도 영어로 그냥 영어 찬송가 마음껏 부르고 싶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2세 애들과 예배 드리거나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뭔가 좀 허전하고 아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마치 맛있는 피자랑 콜라랑 맛있게 먹었는데 괜히 김치랑 구수한 숭늉이 땡기는 느낌? 그리고 또 1.5세도 다 다릅니다. 1.5세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5세라 그러는데 1.2세고, 어떤 분은 1.6세고, 어떤 사람은 2세 같은 1.7세고, 저는 1.5세와 2세 사이 한 1.75세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샤프 연필 세대입니다. 샤프 보면 1.5mm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래서 외롭습니다. 1.5세들은.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민자 속에서도 변두리 외국인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는 외계인인가?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한 것인가? 참 이런 그 고민과 아픔이 많은데요, 여러분 1.5세들을 보시면 참 무조건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고 1.5세인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나도 쓸모 있구나, 나도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5세의 정체성은 뭡니까? 짬뽕입니다. 우리는 짬뽕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냥 짬뽕이 아니라 purpose driven 짬뽕,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짬뽕 세대의 새로운 세대인데요, 1.5세의 사명 보시면 1번, 먼저 저희는 the bridge generation, 1세와 2세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1세와 2세 같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1세들은 2세를 볼 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고 2세들은 1세들을 볼 때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상처받은 거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그런 사역을 돕는 그런 캐럴리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뿌리를 찾아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먼저 앞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는 나라 미국과 또 우리가 떠난 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세는 cross cultural and missional generation,
상호문화적, 다문화적 세대고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민자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고급 인력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PhD가 하신 아버님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정말 처음에는 잡이 없어서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신분 문제에 걸려서 어렵다든지 또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민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또 특별히 우리 1.5세들은 다른 민족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셉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잠깐. 그래서 우리 1.5세들은요 그만큼 이해력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들이 다문화 목회를 한다든지 정말 교회에서 이런 다리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 자리를 찾아가는 데까지 참 시간도 걸리고 또 자기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1.5세들은 퍼펙트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정말 선교적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제 얘기를 요셉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이제 영어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영어 발음 너무 잘하세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별 큰 칭찬이 아니고요. 저한테 참 한국말 잘하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그리고 저를 바로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받은 졸업장은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13살 때 이민 와서 중부에 살고 동부에 살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접촉이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생각하게 되고 영어로 꿈꾸게 되고 그때만 해도 기도할 때도 영어 하는 것이 더 편하고 그리고 지금도 성경 암송을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34살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한옥권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서점에 가서 영한 사전을 샀습니다. 한영 사전은 사도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한 사전을 사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한국말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한 성로님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사님 병원에서 은퇴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사자성어는 모르죠. 사자성어는 모르고 심지어 사자성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자가 화났을 때 하는 말 사자성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2006년에 제가 베델 한인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신방이 잡혀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다음날 점심 약속이 잡혀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예 권사님, 네 내일 점심 신방 맞습니다. 네네네. 예? 이면수 권사님도 신방 오신다고요? 예. 이면수 생선구이 좋아하냐고요? 네, 다 잘 먹습니다 권사님. 네. 이면수 권사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이면수 생선구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세가 아니면 이런 아픔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1세는 1세에 대한 사명이 있듯이 1.5세는 1.5세에 대한 사명, 또 우리 2세와 3세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요셉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쭉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넷이나 되는 복잡한 가족 상황 속에서 형이 10명에 남동생 하나가 있고 누나 디나 하나가 있었죠. 어머니 라헬은 남동생을 낳으면서 돌아가셔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너무 과하게 편애를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 가정을 분열시키게 하게 만듭니다. 비싸고 귀한 새채 옷도 요셉만 입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요셉만 먹이고, 어려서부터 좋은 장난감 있으면 요셉 사주고, 아이패드 나오면 요셉만 갖다 주고, 다른 애들은 2G 쓰고 있는데 요셉만 3G, 4G 아이폰 쓰고 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은 다 독차지하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열받고 정말 불의에 기름을 뿌리듯이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꿈 얘기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나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결국 은 20냥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노예로 팔아 넘기죠.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러다가 형들이 그냥 나를 죽여버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나중에 애굽에 가서 열심히 종살이를 했고 충성을 다했건만 억울하게 또 감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얼마나 실망이 됐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마다 요셉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렸던 이 예배 영성이 요셉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본 사람, 요셉을 만난 사람, 요셉이 일하던 곳 주변 사람들도 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또 5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축복을 받고 플러스가 됩니까?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마음이 처음 쓰이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요셉에 대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걱정 안 한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편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종이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과 동시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전 의식이 있었는데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before the face of God,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마치 하나님이 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짓지 않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잔 켈빈은 정말 성서적인 그런 신학, 정말 좋은 그런 신학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그들에게는 이 코럼 데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않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 믿음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동양 문화는 눈치 문화고 수치 문화고요,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해고 누가 봤나? 안 봤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서양 문화는 법과 규칙의 문화고 죄책감의 문화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 2시에 네바다에 빨간불이 신호등이 켜졌을 때 쓰는, 그리고 빨간불을 지나가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개인 중심의 문화지만은 이런 죄책감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나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미국에서 서양 문화에서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이런 그 동양 문화권에서 이런 그 논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요셉아, 지금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딱 둘이야. 이렇게 꼬셨는데 요셉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당신과 나와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전 의식입니다.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야야야 거짓말하지 마.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네. 어떤 사람 예예예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목사님 없으면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함과 성실함은 신전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셀 목적 계속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던 박수를 쳐주지 않던, 그것이 진짜인 것이죠. 은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럼 데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의 삶에서 놀라운 부분은 그의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베풀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를 받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인 것이죠. 근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덜 용서한다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덜 된 것입니다. 내가 덜 깨닫고 덜 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 부서져야 됩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더 깨달아야 됩니다. 더 우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는 좋아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돼야죠.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남이 잘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이 날까요? 아직 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내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 가지고 따지는 정말 쪼잔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충분히 원망하고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와신 상담, 저도 사자성어 배웠습니다.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와신 상담이 있으시면 와서 상담 받으세요. 요셉이야말로 와이미,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와이미라고 외칠 수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요셉에게는 쓴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 해가지고 노예를 팔았죠.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죠. 이거 정말 낙심해서 자살할 수도 있고 사람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곱게 성실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내 인생을 망쳤다. 미스터 보디발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건데 뭐라 그럴까요? 체면? 아내하고 그렇고 그러니까 요셉아 미안하다. 알아, 나도 알아. 네가 안 한 거 알아.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아마 감옥에 보낸 것 같아요. 밉죠. 비겁하죠. 또 감옥에서 포도주 담당 관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님은 가서 연락도 없고 2년 동안. 참 미워할 이유, 쓴뿌리가 생길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미스터 보디발 제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하고 뭐 복수를 했다라든지 뭐 보복을 했다라든지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은혜인데요,
요셉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애굽으로 올 수 없었고, 애굽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가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바로의 경호장관 보디발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만 가는 특별 감옥에 갔고요. 거기서 바로 왕을 섬겼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관원장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포도주 담당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지만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타이밍에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시켜주셨습니다.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보디발에서 집안 살림, 그 행정 이런 것들을 다 총괄했기 때문에 그것이 리더십 1.0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돌리잖아요. 매니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리더십 2.0였습니다. 그것을 겹쳐서 리더십 3.0가 뭡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빠르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고 완벽한 타이밍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요셉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사람이 쪼잔하게 돼요. 쉽게 분노하게 돼요. 불평, 불만, 짜증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 속에서 요셉의 아픔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보면 거기 한 글자가 빠졌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흉자가 빠졌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움,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잊게 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에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영어로는 the land of suffering, 하나님이 내가 고생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은혜로 승화시켜서 성화되는, 용서할 줄 아는, 큰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맨델라라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인종차별을 받고 이제 변호사가 되었다가 결국 인권 운동자가 되었습니다. 인권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1962년에 44세 나이에 잡혀서 1964년부터 이제 감옥살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46세입니다. 그때 종신형을 받습니다. 무기징역을 받는데요. 46세면 제 나이입니다. 제가 올해 4학년 6반인데요. 46세에 이렇게 젊고 창창한 나이에 들어가서 72세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28년 만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근데 나와서 쓴 뿌리가 없습니다. 내 원수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력이 아닌 용서와 화해로 대통령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와 화해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될 텐데요. 남북 통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용서와 화해를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국도 이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돼 갑니다. 다문화 가정이 27만 명이 넘고요. 다문화 학생들만 5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 나왔고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 사회도 우리는 이미 벌써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딴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입니다. 미국인 사위도 있고요, 중국인 며느리도 있고요, 또 일본인 남편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1세, 1.5세, 2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도구가 되고 또 선교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민의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북 통일이 진행될 때 요셉과 같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던 요셉과 같은 그런 1.5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인재가 있다면, 리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1세, 1.5세, 2세들을 준비시키고 있고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미 반기문 총장은 1세임에도 불구하고 UN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용킴이라는 사람은 5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1.5세라기보다는 2세에 가까운 사람인데 대학생쯤 되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고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됐고 브라운 대학교 총장을 했고 지금 세계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월뱅크 총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한미국 대사도 김성이라는, 썬킴이라는 1.5세인데요. 그분도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주한미국 대사를 사임하고 국무장관 이제 바로 밑에서 일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면, Secretary of State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1세, 1.5세, 2세, 3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늘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어제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1세들의 희생, 우리 1세들의 신앙,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1.5세와 2세와 3세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또 우리가 기대해보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과 함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고 가르쳐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5세라는 이 상황은요, 이민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이민 역사 속에서 지금 1.5세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1세 이민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5세들이 생깁니다. 또 조기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1.5세가 됩니다. 또 2세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집에서 한국말을 쓰니까 유치원에 가면 영어를 못해요, 우리 2세들이. 그래서 1.5세처럼 돼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2세들이 대학교에 가서 우리 김용 총재처럼 대학교에서 한국어 클래스를 듣고 배워요. 그리고 여름이나 1년 동안 이제 연세 어학당 같은 데 가서 한국말을 배우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럽니다. 또 주재원 자녀로 2세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1.5세가 된 거예요. 덜어는 외국인 학교 다니고 덜어는 한국 학교를 다니는데 1.5세가 돼서 살고 있고요. 또 심지어 2세들 가운데 자기는 어렸을 때는 한국 학교 가기 싫어서 막 바둥바둥 했는데 크니까 왜 아버님 엄마 나를 억지로라도 한국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딴말하는 우리 2세들. 뒤늦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너무 등한시한 것을 늦게 깨닫고 자기네 아들, 딸들 3세들을 한국 학교에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세 아이들이 2세 엄마 아빠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1세도 1.5세, 1.5세도 1.5세, 2세도 1.5세, 3세도 1.5세가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1.5세의 시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이러실까요? 제가 믿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1.5세를 선교하는 세대로, 1.5세를 다리 역할을 하고 연결고리를 하고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세들 보시면은요, 짜장면 짬뽕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면서 얘야, 너는 짬뽕과 같단다. 없었는데 생긴 거란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단다. 격려해 주시고, 정말 우리 후손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민족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지난주에도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이민 생활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우연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으니 이민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